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최고 명절인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정세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마냥 기쁘게 부활절을 보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소설 제목인 전쟁과 평화가 있듯이 이 전쟁의 반대말로 쓰여지는 것은 평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류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입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원하는 이 평화 대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아니, 이전보다도 더 계속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줄곧 알려주듯이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된 존재,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는, 마음으로는 계속 평화를 원한다, 평화를 원한다, 그 누구나 외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실리를 추구하고 각국의 실리에 어긋나면 이 전쟁도 서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전쟁이 없던 시대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화란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주도하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읽으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2절입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면, 즉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무엇을 추구하라고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화도 우리 죄된 인간의 노력으로 아래로부터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와야, 우리가 부활신앙 갖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어 주셔야 이 땅에 참된 평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시키심으로써 그 부활의 능력으로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민족에게는, 그 국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 평화를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께서 죽으실 때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뒤에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저는 베드로의 대표적인 유명한 그 설교가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0장의 설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 설교 핵심 내용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 중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전해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안 들리는데요? 무엇이라고요?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선물이, 그 은혜가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온 만민의 주님이라 했으니 부활하신 뒤 온 세계 만민에게 이 평화를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길이, 그 유일한 길이 열렸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평화를 열매로 맺습니다. 평화는 부활의 결과입니다. 부활의 결과가 평화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망권 새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부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부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쟁으로 얼룩진 이 땅에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평화가 이처럼 무슨 국가적인 차원이나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바로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각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28장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사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평안하냐, peace, 평화의 인사를 건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처음으로 건넨 인사가 바로 평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전하는 첫 메시지가 평화인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건네신 인사가 평화의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에서 무슨 인사를 나누지요?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매 주일마다 확인하는 인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결과인 평화를 매 주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까 평화 인사 나누셨는데 요거는 이제 부활의 기쁨으로 해피 이스터 이런 인사를 나누신 것이죠. 이 부활과 그 결과인 평화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평화 인사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Peace be with you라고 한번 해볼 텐데요, 이때 그 peace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결과로 주시는, 이 세상에도 우리 인생, 우리 마음에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좌우 양옆 보시면서 Peace be with you. 시작. Peace be with you.
이 땅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결과인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예수님이 건네신 이 인사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말씀을 갑자기 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든리,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지금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따라다닌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 세상적인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 들리는 그런 두려움.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두려움과 전혀 반대되는 심적 상태가 바로 무엇입니까? 평안함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평안하냐 인사를 보내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적인 두려움이 갑자기 평안함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세상의 일로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심지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갑자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바로 평화, 평안입니다.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화의 평안입니다. 오직 부활신앙을 가질 때 이 평안은 우리의 두렵고 근심 어린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은혜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상황으로 인해서 여인들처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그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평화가 임할 때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따라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부활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처럼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이 갑자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앞서 부르신 찬송가 412장의 그 후렴 가사처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그 상황은 여전히 두렵고 어렵지만 갑자기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부활 예수를 통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화가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전쟁으로 얼룩진 이 땅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